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23절입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23절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가운 얼굴도 이렇게 보고 해서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될 때 하나님의 이 약속이라는 것은 언제나 견고한 것이고 의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신실하신 하나님, 그 언약을 굳게 지키시는 헤세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죠.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믿고 따라가게 될 때 거기에는 실망이나 낭패나 절망 이런 것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실을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고 성경만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살아왔던 우리 아까 했던 오신실하신 주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가 살아왔던 모든 순간순간들을 돌아볼 때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속에서 확실히 신실하게 지키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의 앞으로의 인생 속에서도 그 약속을 지켜가실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이 하나님을 손쉽게 붙들 수 있는 그리고 아무런 의심할 필요도 없는 그런 종류의 삶이 우리 앞에 놓여진 것은 사실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주 평탄한 세상 속에서 아무런 일도 겪지 않은 채로 살게 두시면서 우리에게 너는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의심할 것들이 많은 그런 환경들 속에서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는 가운데 나를 믿고 의지해라.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가 편안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은 거죠. 때로는 그래서 가장 강력한 확신을 가진 성도가 그 확신 때문에 그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오히려 더 큰 회의에 빠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럴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또한 이 확실한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누구신가의 그 확실한 견고한 확신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엄청난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것이 언제나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 가신다는 그 견고한 확신, 이것이 성도가 서 있는 가장 튼튼한 반석 위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것 때문에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는 것이고 더욱더 든든히 하나님을 붙들고 내가 살겠습니다 다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우리가 2주 전에 함께 살펴봤던 것에 이어서 주님께서 지금 12제자들을 내보내시면서 하셨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2주 전에 너무 오래된 것 같지만 그래도 얼마 안 됐으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을 내보내는 이 세상에 내보내시는 상황은 아주 좋은 상황은 아니에요. 나가게 되면 말을 잘 들을 것이다 이런 것이 아니라 적대적인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거역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더욱더 그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역하고 강력하게 핍박하는 자리에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제자들이 나가는 그런 상황들은 적대적인 상황에서 내보내심을 받으면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그러면 어떻게 너희가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닥칠 핍박의 날들에 대해서 주님은 그 제자들에게 확고한 가르침을 지금 주고 계시는 거죠. 우리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본문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이 말씀은 사실은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의 일을 감당해야 하는데 이때 많은 뭐가 있는 거 핍박과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실제로 이 말씀대로 제자들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공회에 끌려가기도 하고 채찍에 맞고 그런 고난들을 겪었다고 사도행전에서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5장 40절은 그래서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이래서 유대 회당에 불려가서 그들이 채찍질하고 예수 이름을 말하는 것을 금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한 발 더 나가서 이 말씀을 단순히 그냥 미래의 어느 시점에 너희가 공회에 끌려가서 채찍질 당한다는 예언의 말씀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사실은 예수를 믿는 우리까지도 필연적으로 고난과 시련을 겪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즉 지금 보면 주님의 제자들과 아니 우리들 성도들이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게 될 텐데 그것을 어떻게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미리 각오하고 있어야 할 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별로 기분은 좋지 않죠? 우리는 교회를 잘 다니면 이상하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복을 많이 주고 우리의 모든 것들이 장밋빛 인생이 펼쳐질 것이라는 오해들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더 열심히 하면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나에게 채워줄 것이다. 가정이 평안해지고 사랑하는 가족들이 모든 일이 잘 될 것이다. 이런 생각들을 하죠. 그런데 우리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것이 잘못되었구나라는 것을 금방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하다 보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는 다른 우리 인생 가운데 여전히 고난이 있고 아니면 신앙생활을 하는 것 때문에 받게 되는 고난도 더 많아지고 있고 세상을 즐길 수 있는 기회도 점점 없어지게 되는 것이고 이것 때문에 굉장히 어렵구나라는 것을 금방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발 더 나아가 어떻게 보면 이 진실과 열심을 다해서 주님의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큰 어려움 육체적으로 고난이 찾아온다거나 아니면 더 힘든 삶을 경험하게 되는 것들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이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형통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사실과 우리에게 주어진 이 고난을 면제해 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배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쪽에서 핍박의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무엇이 필요하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기를 바라고 또한 그로 인해서 우리 역시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담대하게 살아가야 할지를 여러분들이 다 기억하고 그것을 마음속에 좀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미리 알려주신 어려운 상황들은 좀 전에 읽었던 17절에서도 얘기하죠. 공회에 넘겨주게 될 것이고 회당에서 채찍질하게 될 것이다. 18절에서는 또 얘기하죠.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고 이렇게 끌려가는 일이 있을 것이다. 21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는 데 죽게 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상황들을 만나게 될 제자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주님의 마음은 나가서 니네 알아서 해봐라. 도와줄게. 이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마지막 잡히시기 일주일 전에 제자들을 향해서 유월절 이제 만찬을 하고 있는 그때 요한복음 13장에서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룬 줄 아시고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떠나가실 때를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주님은 어떻게 하신다고?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를 끝까지 그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제자들을 내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에서 보면 보내시는 것이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물고 뜯을 이리들이 득실되는 곳에 양들을 풀어놓아야만 하는 이 목자의 심정이 어때요? 그 주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될 제자들에게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6절 앞부분에 뭐라 그러죠? 16절 이제 뒤에 가서 맨 마지막에 그러므로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 말씀은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의 독특성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보다는 사실은 뱀이 등장한다는 사실 때문에 일단 많은 사람들에게 거부감부터 나타나게 됩니다. 흔히 사람들은 생각을 하죠. 지혜로운 것은 이해하지만 왜 하필 뱀처럼 이해하는 거예요. 그렇죠? 뱀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이미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이 말씀은 아주 이해하기 어려운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생각들을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모두가 한 번쯤은 이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의문을 왜 뱀이라고 했을까라는 생각을 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장 잘못된 접근 방법 중에 하나는 이 말씀이 당시에 있었던 어떤 유대 속담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얘기하시는 것이 유대 속담처럼 얘기한 거기 때문에 뱀처럼 지혜로워라,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이렇게 얘기했다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면 우리는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유대 속담도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기록되고 있는 내용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성경은 성경 안에서 성경 스스로 자기를 해석하고 보여줄 수 있는 분명히 이걸 자충족성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성경 안에서 우리는 충분히 이해하고 그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바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얘기는 성경을 이 부분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유대 속담을 우리가 공부해야 될 이유는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뱀처럼 지혜로워라 라는 것들이 성경에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성경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있죠. 뱀이 처음 등장하는 구절이 어딜까요? 성경에서 뱀이 처음 등장하는 구절은 창세기 3장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지혜란 말이 없는데요. 근데 사실 이 뱀같이 지혜롭다라고 했던 그 지혜롭다라는 그 말이 프로니모스라는 헬라어 단어예요. 그런데 구약에 있었던 그 구약을 신약의 헬라어로 바꿨던 그 70인역이라고 있는데요. 그 70인역이 창세기 3장 1절에 있었던 뱀이 가장 간교하니라 할 때 그 간교를 똑같이 프로니모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뱀처럼 지혜로워라 했던 그 얘기도 이것이 주님께서 뱀같이 프로니모스하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한 것은 창세기 3장에서 얘기했던 뱀이 가장 프로니모스, 간교하더라 했기 때문에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우리말로 이 단어를 간교하다라고 번역을 했지만 히브리 말로는 간교한 것과 어떻게 보면 지혜로운 것이 한 단어예요. 히브리어로는 아룸이라는 말인데요. 이 말로는 이 아룸이라는 말이 원래는 좋은 의미로도 사용할 수 있고 이것은 나쁜 의미로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혜롭다라고도 번역이 되고 간교하다라고도 번역이 되는 단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단어의 용례를 성경에서 좀 몇 가지를 찾아보면 잠언에서는 슬기로운 자는 하면서 좋은 의미로도 사용하지만 욥기 같은 곳에서는 욥기 5장 12절에서는 하나님은 교활한 자의 계교를 꺾으사 이렇게 하면서 교활하다고 생각할 때도 이 아룸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의 용례를 통해서 우리는 이 지혜라는 것이 양면성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히브리적 이 사고 방식에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가장 선하고 아름답게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선하게 사용하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빛나는 보석과 같이 됩니다. 하지만 그것을 악하게 사용하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악하게 나타나게 되는 거죠. 말을 하자면 이런 거예요. 가장 빛나는 보석이지만 타락하면 그 보석은 가장 악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지혜가 역시 그런 거죠. 뱀에게 주어진 지혜는 원래부터 썩은 지혜, 간교한 썩은 지혜가 아니었습니다. 뱀에게 주어진 지혜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 사용하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 편에선 가장 좋은 것, 아름다운 것이지만 반대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편에 섰을 때는 썩은 지혜, 간교함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께서 뱀같이 지혜로우라라고 얘기하셨던 것을, 이 지혜는 사실은 가장 좋은 최상의 지혜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창세기 3장의 말씀에서 뱀은 가장 간교하다고 말씀이 되어 있는데, 주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지혜로우라고 얘기할 때는 것, 뱀같이라는 단어는 피조물 중에서 최고의 지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또한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실 때는 그 지혜를 생각할 때 뱀이 그 지혜를 어디다가 사용해 버렸는지를 함께 생각하라고 우리에게 주고 충고하고 계시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뱀이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지혜는, 가장 좋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데 사용됐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간교로 빠져버린 거죠. 따라서 제자들이 가져야 할 그 대적들 가운데서의 지혜는 가장 현명한 지혜를 가지고 뱀이 취했던 길과는 다른 그런 길로 가지 않을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뜻을 함께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실 때 그 상황에서 지혜만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주님께서 주신 지혜는 아름다운 것이지만 그 지혜의 스스로만 뱀의 지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혜를 올바로 컨트롤할 수 있는 뭐가 함께 있는 거예요. 순결,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같이 명령어로 지혜로운 것뿐만이 아니라 순결도 같이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는 무엇과 함께? 순결과 함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제자들이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된다고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셔야 되는데, 핍박과 어려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 핍박과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때 그들에게는 뭐가 필요하냐? 지혜가 필요하는데 그 지혜는 바뀔 수 있고 내 스스로 쉽게 얘기해서 잔머리처럼 이렇게 사용해서 이겨내고 싶은 마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순결이 함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한국 교회에 참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고 아픈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한국 교회 안에도 부패한 이유들이 많잖아요. 그것은 지금 여기는 지혜는 있는데 순결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게 좀 전에 말씀드린 전문 용어로 말했던 잔머리들로 교회를 운영하고 세상의 지혜를 가져와서 교회를 크게 하는 것이 마치 하나님께 큰 복을 받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얼마 전 일이기도 하지만 서울에 있는 큰 교회 건물 건축법에 걸리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적당히 위반하고 머리를 굴려서 비껴가는 방법으로, 그래서 우리는 지혜롭게 이것을 해결했다, 이런 식으로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관련된 일하는 사람에게 적당히 돈을 준다거나 아니면 위에 있는 힘을 가지고 찍어 눌러서 그 모든 일들을 다 해나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도 좋아하죠. 이 편법을 사용해서라도 좀 더 큰 일을 처리하고 좋은 일을 했다고 기뻐합니다. 이 순결이 없는 지혜만이 있는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순결이 함께 동반되지 않았을 때 지혜는 뭐가 된다고요? 간교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보내시는 이 제자들에게 주신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어려운 일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핍박이 있을 것이다. 곤란한 일을 너희가 만나게 될 것이다. 하지만 그들이 가진 지혜란 세상에 가진 지혜와는 같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교회다워지려면, 성도가 정말로 성도다워지려면 순결을 겸비한 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순결이 단어적으로는 흠이 없다, 순수하다, 이런 뜻이죠. 교회는 항상 우리를 대적하는 세상 속에서 지혜로워야 합니다. 하지만 그 지혜는 세상적에서도 육신적이어서도 안 됩니다. 그 지혜는 언제나 순결과 함께 있는 지혜, 흠이 없고 깨끗한 지혜여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지혜, 뱀같이 지혜로우라, 그리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 종류의 지혜는 어떻게 우리가 가질 수 있을까요?
무엇을 통해 우리는 이 순결한 지혜를 얻을 수 있을까요? 주님은 그것도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이 이 순결한 지혜의 출처를 뭐라고 얘기하죠? 그 뒤에 성령, 아버지의 성령이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것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절에서 보면 앞서 우리가 본 대로 제자들이 공회에 끌려가고 18절에서 총독들과 임금들에게 끌려갈 것입니다. 그런데 19절에 보면 이렇게 19절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19절 시작.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라. 그 말씀이 우리에게 뭐라고 해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래요. 말하자면 주님께서 끌려가고 고초를 당하게 될 때 지혜롭게 말해야 할 짐을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라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20절에서 얘기하죠. 20절 같이 봅시다. 시작.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이 본문 조금 얘기했던 우리에게 누가 알려주시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 아버지의 성령이 너희에게 알려주시겠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주님께 순결한 지혜를 가지라고 권고를 지금 받고 있죠. 정작 그들이 고초를 당하고 있을 때 그들의 지혜를 짜내서 쉽게 해서 잔머리를 써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염려 없이 그냥 두어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성령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영 성령께서 너에게 대답할 것을 알려주실 것이다. 이 순결한 지혜는 누가 출처가 어디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분명히 지혜의 영이시라는 사실하고 이 순결한 영이라는 사실이 함께 나타나고 있는 구절이 어디에 있느냐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어떻게 했어요? 위에서 비둘기같이 그에게 성령이 임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 본문 자체에서는 어떻게 해석할지 잘 모르지만 우리는 이 본문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순결한 지혜를 가진 하나님의 성령이 그와 함께 하시는 분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성령 하나님이야말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이 얘기의 표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야말로 뱀이 원래 가졌던 가장 지혜로웠다라는 것의 근본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순결한 비둘기 같은 영이신데 지혜의 영이시기도 한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혜는 어떻게 순결과 함께 있어야 한다. 두 번째는 이 순결한 지혜는 근본적으로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앞서 말한 대로 교회들이 이 순결한 지혜를 갖기 위해서 뱀의 간교를 가지게 되는 이유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성령 하나님께로 위탁이 없이 자기들이 일을 처리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경험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것이죠. 좀 전에 제가 예로 들었던 서울의 한 큰 대형 교회 같은 경우 건축법적으로 문제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에도 얼마든지 있죠. 가장 많은 것은 아마 이 교회 간판다는 문제일 거예요. 현행법상으로 위반되는 교회들이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하지만 그걸 다 그냥 벌금을 낸다거나 이렇게 하면서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하지만 건축법적으로 정말로 크게 문제가 되어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어서 이 문제가 했을 때 성령 하나님께 위탁했더라면 범법으로 이렇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은 결론이 나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성령 하나님께 위탁하지 않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 지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결국 순결한 지혜의 부재는 그 지혜를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부재 때문에 그들은 결국은 나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이런 일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주님께서는 지금도 여러분의 현실 속에서 어려운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안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정말로 순결한 지혜를 가지라고 우리는 지금 똑같이 권고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결한 지혜의 출처는 우리의 경험도 우리의 지식도 우리가 이때까지 쌓았던 어떤 주변의 도움도 그런 것들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결국 성령 하나님을 의탁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만이 주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그 명령을
제대로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 명령과 이어지게 말씀은 할 말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자녀가 어떻게 해야 할 말이 우리에게 입에 달려서 가만히 있으면 그냥 말을 탁 줘서 얘기한다거나 이런 얘기가 아니라 사실은 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어떨 때는 참 말도 안 되는 것 같아 보이는 경우도 있고 어떨 때는 정말로 이렇게 해서는 우리가 다 망할 것 같은데 라고 생각되는 부분도 있고 과연 이게 맞나 싶은 부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우리는 어떨 때는 기다리기도 하고 어떨 때는 움직이기도 하고 어떨 때는 그 일에 대해서 힘을 내야 되는 경우들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을 항상 가지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이 부분 말고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지금 핍박의 상황 가운데로 내몰고 계시는데 그들에게 힘을 불어넣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은 언제까지나 지속된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일이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기도 하시지만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고통 가운데 힘든 삶을 살고 핍박과 환난이 있는 삶 속에서 끝까지 그냥 그렇게 해서 끝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본문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이 말씀의 해석이 어떤지는 이제 조금 이따가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주제는 아주 분명합니다. 핍박 속에서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말을 하면서 다니는 제자들에게는 반드시 어떻게 해요? 끝이 있다. 끝이 온다라는 사실이에요. 주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을 핍박 상황 한가운데로 몰고 계시지만 비록 그들에게 그 핍박을 버틸 힘을 주시기는 하시지만 그 핍박 가운데서 참는 정도의 상황이 영원토록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분명히 끝이 오고 그 끝은 뭐예요? 승리가 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핍박받는 상황 자체가 종료되는 때가 올 것이다. 제자들이 이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떻게 보면 교회 앞에 가서 담대하게 말도 하게 되지만 그 상황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어려움이 계속 이어지는 것은 아니고 마침내 끝이 올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오늘 본문에 있는 것 중에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기 전에 인자가 오리라.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이 굉장히 분분해요. 학자들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그러니까 다시 오신다는 것은 언제예요? 재림을 얘기하잖아요. 재림을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오신다 그랬으니까요. 그런데 다시 오신다고 얘기하시고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림이 다시 오신다고 얘기하신 것이 반드시 마지막 때 재림이라고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는 때라고 생각하기도 하니까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는 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당연히 있겠죠. 우리가 좋아하는 생각하는 켈빈 선생님도 그 제자였던 베자도 이 다시 오신다는 것이 성령이 오신다. 오순절 성령 강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오순절 성령 강림이라고 생각하기에는 또 문제가 뭐냐면 오순절 성령 강림 전에 사실은 핍박이 있지는 않았어요. 핍박이 있지도 않은 상황에서 핍박을 끝내겠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또 다른 학자들은 이제 그러면 핍박이 가장 많았을 때 AD 70년 성전이 무너지는 그때 상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해석이 맞는지 여러분들이 각자 좋은 해석을 따졌습니다. 이렇게 해석이 분분하고 정확하지 않다는 것은 그것을 포커스로 하고 있지 않다는 내용이에요. 중요한 것은 뭘까요? 이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반드시 끝이 온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끝이 온다. 핍박과 박해는 끝이 있다라는 내용이 우리에게 주된 내용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오늘 16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의 이 단락 안에서 주님의 명령과 경고가 어떤 식으로 규결되어지는지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내보내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지혜롭고 순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지혜와 순결의 주체가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세상 속에서 복음을 정말로 담대하게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증거했을 때 그들에게 오는 핍박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핍박과 어려움을 참아가며 살아가야 하는 이 제자들의 삶은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끝이 있다라는 것이고 그 끝은 승리가 된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이 핍박 가운데의 고단한 삶의 결국은 인자의 오심을 통해서 해결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2주 전에 살펴봤던 오늘 본문은 아닌데 2주 전에 살펴봤던 좀 위에 14절과 15절을 같이 한번 봅시다.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이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덜어버려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여기서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영접하지 않는 경우 과거 그 소돔과 고모라에 있었던 하나님의 그 준엄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주님의 제자들을 돕고 섬기지 않으면 벌을 받는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사실은 그 복음의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했던 경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15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심판의 원인은 제자들을 영접하지 않고 그 말을 듣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들이 증거하고 있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중심인 예수님을 거절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그들은 잘못이고 심판의 원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정말로 감사한 것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그 심판을 받는 존재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거기서부터 건짐을 받아서 주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제자요 부름받은 자로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이러한 존재로 불러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은 마음으로 알아가고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처럼 믿는 성도들에게는 고난과 어려움이 필연적으로 따라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가 겪고 있는 이 고난을 이상한 것으로 여겨서는 절대 안 됩니다. 물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인간인지라 뜻하지 않게 다가오는 여러 고난들을 쌍수 들고 고난이 오십시오 이렇게 할 수는 없겠죠. 무엇보다도 억울하게 당하는 고난, 억울하게 당하는 핍박, 우리를 정말로 많이 당황스럽게 만들고 그것 때문에 우리를 낙심케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순간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이것은 바로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안에서도 분명히 반드시 지켜질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억울함, 우리의 모든 아픔, 우리의 모든 그 고통을 우리가 인내하고 견뎌내고 있는 그 모든 수고를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서 이 믿음의 사람들이 당하는 모든 고난과 어려움에도 끝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고난과 어려움의 끝에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로 기쁜 마음을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영원한 복락을 누리며 그분의 면류관이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그 면류관을 쓰고 그분을 앞에서 영원토록 그분을 찬양하며 기뻐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부름받은 거죠. 그래서 18절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내용이 모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증거가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어려움을 당하게 되겠지만 그 모든 것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데 사용하도록 하나님이 섭리하여 주신다고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하지 않죠. 우리가 누가 고난을 원하겠습니까? 하지만 그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이곳에서 복음의 씨를 뿌리고 일을 해나가는 것이 우리 눈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수고가, 우리의 고생한 것이 선한 결과물로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 분명히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통하여 증거로서 삼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정말로 충성된 종으로서 이 일을 해나갈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혀 가실 것입니다. 우리의 이 일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어렵고 장애물들이 많고 힘들고 낙심할 것들이 많고 좌절할 것이 많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가는 동안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셨던 그 고난을 우리도 함께 고난을 당합니다. 이 고난은 이 땅에서 사는 동안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고난에 참여할 수 있는 기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그 고난 속에서 주님이 하나님만을 의지하시면서 살아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나에게 주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우리가 누려가게 될 것입니다. 고난과 시련을 믿음으로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마음을 가지고 성령 하나님께 항상 간구하며 살아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앞에 많은 어려움과 많은 고통과 많은 시련이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조롱합니다. 그렇게 예수 믿어서 어떤 기쁨이 있냐, 좋은 게 있냐. 그러나 우리는 기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만이 나의 참 기쁨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걷는 이 길이 나에게 가장 기쁨의 길이고 감사의 길이며 가장 소중한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가 다른 어떤 것에 눈 돌리지 않습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외에 어떤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만족하며 예수 그리스도만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반드시 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완전하게 하실 것을 우리는 소원합니다. 오 주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실 때 주님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 할렐루야 찬양하며 주님의 그 이루신 일들 안에서 더욱더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싸움을 싸워나가는 동안 지치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그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서 우리가 정말 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